반갑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너희 조상 때부터 택함을 받은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론을 시작했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도 들어봤을 것이고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왜 하십니까? 성취하기 위하여.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져 왔음을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 많이 하셨죠? 스케줄이 있잖아요. 누구와 스케줄을 약속을 합니까? 인격적인 존재와만 하죠. 인격적인 존재. 동물하고는 약속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뭐 이렇게 나는 동물과 약속했어. 그래서 지켜야 돼. 그냥 일방적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모릅니다. 뭐 또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개는 압니다. 뭐 이렇게. 아주 본능적인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인격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약속이죠.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은 약속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와 약속하는 거. 약속에는 기대도 있죠. 물론 부담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여러분의 약속 많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기대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도록, 사람끼리도 약속하도록, 인격적인 존재는 특별히 언어를 가진 존재죠. 인간이 언어로 하는 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아들을.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특별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답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하셨어요. 32절에 보면, 이제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키심도 뭐 부활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33절에 나오는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일으키셨다. 모든 할 일을 위해서. 부활만을 위해서 일으키셨다는 게 아니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우셨다. 보내셨다. 보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썩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썩지 않게 하셨다. 모든 인생은 썩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썩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존재는 썩어요. 다 썩습니다. 썩는 존재예요.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무엇을 통하여? 썩지 않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시죠. 썩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썩음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거든요. 죄. 그래서 죄가 사해져야만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존재는 죄가 없어요.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썩지 않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 누구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설교의 본론의 내용은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해진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를 통하여 썩지 않는다. 예수를 통하여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부활한다. 죄사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40절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 믿는 자들이 있다. 지금도 많이 믿고 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 유대인에게만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상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들에게 화가 있었고 그들에게 멸망이 있었는데 그런즉 너희도 그런 자 되지 말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42절을 보면 다시 청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반면에 시기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고 쫓아냅니다. 결론적으로 멸시하면 망한다라고 말했는데 망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 삶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저주 짊어지셔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썩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우리로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이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물론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함의하고 있는 더 넓은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격이 완전히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충분합니다. 결여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충분합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모든 완벽을 십자가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충분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무지 겸언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도무지 겸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셨고 완벽하시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고 겸손히 이 복음을 받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